모든 인간이 가장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연설문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채 한 달이 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1775년 3월 23일 영국이 식민지였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버지니아 식민지 협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이 식민지였죠. 그래서 영국의 부당한 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담이 있죠. 생명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 하원 의원인 패트릭 헨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제 간청과 타협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무기를 들고 자유를 위해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하고 외칠지 모릅니다만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생명은 존귀하고 평화는 감미로운 것이지만 사슬에 얽매이고 노예가 된 채로 그것을 얻고자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외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역사적인 연설은 그 의회의 의원들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대항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후 이 연설문은 이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수많은 민중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2월의 혁명에도 사용되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1945년 겨울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 시위를 벌이면서도 이 구호는 사용되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저도 매일 아침에 아침 새벽 눈을 뜨자마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운동은 시작되면서 새벽을 깨웁니다. 서서히 몸과 마음이 깨어나면서 밤새도록 쉬고 있던 마음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여는 아침이잖아요. 무슨 누구랑 부딪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맑고 깨끗한 마음에 평안함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인가 잔잔하게 흐르는 불편한 마음의 움직임을 감지하곤 합니다. 그렇게 육체와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하지 못한 그 마음의 상태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저런 사건에게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건 평안은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화롭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지 않는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그 묶임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 작은 것부터 큰 것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몸과 마음이 읽어지면서 이렇게 마음을 자세히 보면 이 마음이 읽어져요. 그때 여러 일들이 떠오르게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갖다 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들과
이미 맺어오고 있는 인연들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존재의 불안도 느낍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팍팍 마음 안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스러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는 없는가? 왜 이렇게 탁탁탁탁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몸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주변 환경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로부터 또 완전히 자유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안 살펴봐서 그럴지 몰라도 자세히 아주 맑은 정신으로 마음을 살펴보세요. 갖가지 걸림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여상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자유할 수 없는가? 자유된 갈망이 속에서 자꾸자꾸 일어나요. 누가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자유롭지 못한.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자유는 갈망해요. 네.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상대적 혹은 선택적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염려나 또 이러저런 환경과 사람들에게 얽혀져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더 자유롭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얽힌 인연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 덫이 걸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좀 하고 나면, 이것을 얻으면 더 자유로울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죠. 이 사람과 얽혀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더 자유로워질 텐데, 이런 일들을 성취하고 나면 더 자유로워질 텐데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잖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택적 자유라고 그래요. 선택적 자유. 이것을 묶이면 그 나머지는 자유로울 텐데, 그런 것을 선택적 자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적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난 좀 더 자유로워질 텐데 잘못 선택했어. 깊은 수렁에 빠져. 이 일을 내가 성취하면 나는 그 이후에는 더 자유로울 건데 잘못 선택한 것은 그건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선택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절대적 자유는 기대하지 마세요. 진정한 선택적 자유요. 어디에 묶이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 걸 영적이라는. 우리는 늘 자유 하잖아요. 여러분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금방 대화를 한 1분만 하면 그 부자연스러운 툭툭툭툭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선택적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미 우리가 다 묵상 자료로서 여러분이 묵상한 줄 압니다. 지난 6월 15일자에 묵상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것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어봤는데 쉽지 않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러나 이게 쉽게 전달은 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자유의 길, 참된 선택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달은 만큼 영적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그만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 그 속에 그만큼 내가 자유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 풀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복적으로 몇 차례 나오는 단어가 수건이라는 거잖아요. 수건을 썼다 벗었다, 벗어라 써라, 왜 썼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세 번역으로는 이것은 너울이라고 그러죠. 너울 이렇게 쓴 것을. 어쨌든 앞을 가리고 있는 무엇,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리고 있으면 물론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어렴풋하게 비치는 이제 그런 것만 못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 수건이라는 것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수건을 쓰고 나면 갑자기 무지하게 돼버립니다. 잘못된 안경을 써보면 우리는 갑자기 무지하게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늠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계는 다 무식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안경을 쓰고 수건을 쓰면 무식하게 된다는 거죠. 무식하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무식하면 자유가 없어져요. 눈이 캄캄해져 버리면 앞을 가는데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부자유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수건 벗으라니까 이 얘기예요. 훌레당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벗을 수만 있으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런 논란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수건도 따지고 보면요, 두려워서 쓴 거거든요. 두려워서 쓴 거, 이제 오늘 이따 보면 두려워서 쓴 거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수건 안 벗죠. 절대 안 벗죠. 여기 수건이라는 말은 구약의 한 사건으로 또 비롯된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그 산에서 이제 그 돌판을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산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굉장한 광채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광채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에게 접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백성들은 수건이랑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건이 아니겠죠. 이렇게 앞에 어느 정도 보이는 너울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걸 가리고 백성들에게 나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이걸 본문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하게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어려워요. 이걸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수건을 잘못 썼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굉장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소리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곳곳에 아주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율법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율법에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 깊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엉거주춤한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바울은 수건 써서 그렇다. 근데 우선 수건을 왜 썼을까요? 이제 이게 오해가 막 벌어진 건데, 수건을 왜 썼는가?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러해요. 표면적으로는 출애굽기에 나온 그 얘기로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 위험 있는 모세의 그 얼굴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게 이제 수건을 쓴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바울의 생각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오늘 13절에 본문에 살짝 벗어난 그 앞부분에 13절에 보면 수건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 소리 뭐냐면 그 위험찬 빛으로부터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목함으로써 모세에게 붙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이것은 나를 보지 마라.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사실 그런 위험은 뭐 이따가 없어질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굉장히 위험 있는 인물이요. 없어질 일이죠. 별거 아니죠. 근데 백성들이 거기에 묶여질 걸 두려워해서 아예 모세가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 차단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들리고 말았어요. 아마 뭐 추측건데 수건 빛나는 수건을 가리니까 그 너머에 그를 더 매료를 했겠죠. 시중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철저히 버리세요. 그러고 떠나가는데 더 매력이 있어. 더 달라붙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타났습니다. 절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죽어 없어져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사람들은 그 세례요한이 지칭하는 그 예수님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초기에 세례 요한교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과 굉장히 경쟁적인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더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헤롯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 의하면 수건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이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실수를 잘못 수건을 덮었으면 엄청난 실수를 범하니까 백성들이 다시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분을 또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을 만났어요. 껍데기만 만난 거죠. 율법의 정신은 놓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돼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그런 율법 조문들만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전해받지 못했어요. 결국에 그들에게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조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첫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달려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바울은 그 이유를 모세가 쓴 수건을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저 외형만 흉내를 낸 거예요. 외형적인 흉내 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들을 자유케 하려는 것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는 무지로부터는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율법은 사실은 당시에 거기 아주 우리가 오늘로 얘기하면 원시시대나 비슷한 그 시대 율법은 그들에게 엄청난 빛이었죠. 왜냐하면 사람 살아가는 길이 뭔지를 몰랐죠. 그야말로 눈은 이는 이로,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대로, 힘 없는 자는 힘 없는 자대로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심히 지배했는데, 그때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눈이 벌쩍 열렸으니까 일단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예, 아는 거예요. 예. 그냥 조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의 첫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언급한 대로 그 율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 뭐냐면 율법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약속이죠. 여기 율법에 어떤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숨겨진 약속을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율법 속에 숨겨진 약속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십계명 10개만이 아니고 모세 오경을 얘기한다면 거기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뭡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수건을 뒤집어 쓰다 보니까 모세 없어질 영광에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의 특정한 그것에 꽂혀버리니까 이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요 그 특정한 것에 꽂히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거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수건을 쓴 사람들이 자기가 수건을 썼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요긴하고 안전하고 자기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좀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저 수건만 벗어버리면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춰질 텐데, 그러면 진실이 보이고 더 자유롭게 될 텐데,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 바로 당시의 초기 교회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 글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제대로 안 들어온 이유는 수건을 덮고 써니까. 저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수건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걸 살펴야죠. 유대인들의 수건은 그렇다 하고 우리가 덮어 쓰고 있는 수건은 뭔가요? 많은 건 다 비슷한 거죠. 사실 자기를 지켜주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수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수건은 영성입니다. 영성이요. 영성,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제가 은퇴할 때 어디 강연에, 은퇴를 생각하면서 그 강연을 할 때 이 영성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강연을 했더니 지 은퇴한다고 저 소리 하나,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학회에서 영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 발표가 끝난 후에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토론 주제가 그 논문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영성이 뭐냐,
이 얘기를 이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성이 뭐냐? 이제 거기에 걸려 넘어간 이유를 보니까 그 문구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전체 의도를 파악해보면 문구에 매달려. 학자도 그래요. 그 막 논란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그 영성을 얘기했는데 비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누가 동의나 하겠어요? 그래, 그게 긴 시간 지나갔어. 7시에 시작했는데 밤 10시까지 가기 시작했어. 저녁에. 그러니까 이 논란이 너무 지루하게 끌어가고 뭐 결론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한 학자가 거들었습니다. 조용히 있던 무게 있는 학자가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영성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 물론 전공이 아니니까 영성의 반대말은 아는 것 같다 하면서 영성의 반대말은 엉성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퍽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적어도 제가 한국에 공부하기 전에는 유일하게 혼자 영성하고 다녔던, 그래서 꼭 뭐 이단 무슨 교주가 되려나 이런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영성이라는 말이 오늘 모세골까지 침입해 들어와서 회자되고 있냐 말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 영적 상태가 엉성하기 짝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세워보자는 의도이겠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하나의 방편적 용어이죠.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이런 영성운동이나 이런 신학적 주제는 사라져야 하죠.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철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절대 안 될 금과 옥조처럼 매어달린다면 정작 보아할 것은 놓칩니다. 도구를 생명으로 알고 붙들고 늘어지는 꼴이죠.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수건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입니다. 누구 얘기하느냐 하는 거 제 수건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차이죠. 여러분 무슨 수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부자애스러움을 마음에 안 느꼈으니까 나는 안 썼어 이러겠죠. 안 봤으니까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크고 작은 전통들 등이 그러하겠죠. 그러한 빌 아래서 자기를 지켜주는 그 수건 아래에서 세상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한다면 그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건을 어떻게 벗어버리죠?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 자체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못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벗어지겠어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결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의미대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본문의 의미대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즉 구약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헛된 영광을 뒤집어 쏘고 있는 그 모세를 주목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건을 벗어버리면 다 보이는데 수건을 벗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을 읽어내면 그 구약의 본래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면, 만약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면 자꾸 글자만 보기 시작하면 결국 그 성경도 우리를 얽어매는 도덕 교과서가 될 것이고 율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아까는 벗어버리는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그건 벗어버리기 쉽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걸로 제가 주제를 바꿨던 거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건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여기 온 동기를 얘기를 하죠. 전날에. 근데 그 얘기 중에 많이 듣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길을 좀 찾고 싶다고요. 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분들이, 뭐 목회자도 젊은 사람 오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충 나이 드신 분들이 오니까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안 사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영향도 잘 받았고, 나름대로 그 좋은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좀 잘 살려고 왔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잘 살았는데 또 어디로 돌아가잖아? 혹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잘못 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늘어진 그런 모습은 보이네요. 그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겠네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자각하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지루하게 느껴지죠. 실증이 느껴져요. 아주 자주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왜 지루하고 실증을 느끼냐면 수건을 덮었었기 때문에. 무슨 수건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기 수건을 덮어 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 더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으라는 의미입니까 이게? 이건 모세의 예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니 거듭도 모세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가 빛나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헌신하고 드릴 것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받아온 것처럼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분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연장해서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 이 천지 창조할 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이 얘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빛이시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얼굴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빛을 비췄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일체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면 그 얼굴에서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하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집중시킨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체의 수건은 그 다음에 저절로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모든 것,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사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은 벗어야 할 수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대신 놓지 않고 그걸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면 우리는 정작 보아야 될 그리스도는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간구해야 될 마음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늘 수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뒤집어 쓰고 있는 수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일체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주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지라.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아니하십니다. 일체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더 높은 가치는 하이 가치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얻으면 밑에 묶였던 것들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보세요. 낮은 차원의 수건은 저절로 벗겨지고 더 높은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덮어쓰고 있는 수건들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참 자유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일생 사랑과의 부딪힘 속에서, 일과의 투쟁 속에서, 여러 가지 맺어진 인연 속에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할 것을 왜곡시켜 보게 되고,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켜 봄으로 인해서 정작 보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날마다 한다 해도 잘못된 신념만 굳어질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주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내게 덮어 쓰여진 그 노을 수건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분을 삶의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그래서 뒤집어 쓰고 있는 노을들을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온전한 자유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영적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